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의로워져야 됩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종교적인 행위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러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요, 12장부터 16장까지의 주제 말씀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주제로 딱 요약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약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것을 풀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자. 삶의 예배자가 뭡니까? 우리가 주일만 딱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 시간, 사는 모든 날 동안 그 모든 시간이 다 예배자가 돼요.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무슨 말이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받는 말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님 믿고 천국 시민이 되고 너희가 예수님 믿고 부활의 소망을 얻었고 너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은요, 합당한 예배, 마땅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합당한 예배, 마땅한 예배.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당연히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적인 부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예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일이 되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형제들아.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로마 교회에 나오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명령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권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뭘로 권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 자비가 뭡니까? 죄인된 우리.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자비,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청산해 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에게 권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엄청난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그래서 너희를 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비를 받은, 이 사랑을 받은,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를 권한다. 어떻게 살으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강하게 호소한다. 강하게 호소한다. 뭐 권면한다. 이거 뭐 대충 뭐 그냥 이렇게 뭐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강하게 호소한다. 강하게 호소한다. 정말 너희에게 강하게 호소한다.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이렇게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왜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박해를 받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도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이 믿음에 실천하는 삶을 살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났을 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핍박과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에 실패할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복음 증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강하게 호소합니다. 강하게 호소하면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면 정말 삶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변화된 모습이 나타날 때 뭐가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게 호소하면서 어떤 삶을 살으라고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구약 성경에서 제사 드릴 때 뭘 드렸습니까? 제물을 드렸잖아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이 뭐가 돼야 된다? 너희의 몸을 드리라. 구약의 제사 뒤에서는 뭘 드렸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갖다 제물로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너희의 몸을 드려. 너희의 몸을. 아니 어떻게 우리의 몸을 드려요? 우리를 막 뭐 옛날에 제사처럼 소처럼 양처럼 염소처럼 확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여기에는요 단순히 몸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진 소유도 포함됩니다. 나의 재산,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사업, 나의 직장, 나의 꿈, 나의 비전,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게 몸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돈 몇 푼 던지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 시간 몇 시간 드리는 이게 아니라 우리 몸을 드리라니까요. 우리의 몸을. 그러니까 우리 몸을 드리면은 우리의 몸이 뭐 가는 현장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리고 내가 1년을 살면 1년 그 1년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고, 내가 10년을 살면 그 10년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고, 내가 100년을 살면 그 100년을 사는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 너무 욕심쟁이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독재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한 부활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엄청난데 우리 가진 거,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조금 들여봐야 하나님 주신 것에 비하면 뭐 얼마나 되겠어? 여러분 천국 얼마 주면 살 수 있겠어? 천국 영생 얼마 주면 살 수 있겠어? 부활 얼마 주면 살 수 있어? 얼마 주면? 세상에 억만장자들 백만장자들이요 영원히 살려고 또 막 부활을 하려고 얼마나 막 돈을 아무리 갖다 쏟아 부어봐야 천국을 얻을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부활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는 거죠. 이 부활의 축복을 주셨다. 더 나아가서 정말 그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몸을 드려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드려도 더 드릴 것이 없나? 우리는 정말 그 은혜 속에 푹 잠기면 이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뭘 드려야 되느냐? 우리의 몸을 드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을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몸을 드려라. 어떻게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뭘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잘 봤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님 왜 버리십니까? 남왕국 유다를 하나님 왜 버리십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에서 왜 멸망시키십니까? 남왕국 유다를 바벨론에서 왜 멸망시키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안식일을 지키고 뭐 유월절을 지키고 제물을 드려봐야 나는 너희 제사 안 받는다. 내가 싫어하는 제사다. 내가 싫어하는 예배다. 내가 원하지 않는 예배다. 다 치워버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박살내시잖아요. 다 멸망시키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요, 마음의 변화가 없이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입니다.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가 있어. 그저 때우기식. 안식일이냐? 가자. 안 가자니 찝찝하고 가자니 정말 그런 거. 벌써 주일 됐냐? 가자. 안 가자니 찝찝하고 가자니 그냥 지루하고 따분하고 졸리고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그저 이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때우기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또 두 번째는요, 성전 안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사회의 정의를 무시하고 온갖 죄 짓는 모습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고 약한 자 죽이고 그러한 자들 있는 것을 빼앗아 버리고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그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11조만 잘 드리면 안식일만 잘 지키면 할례만 하면 복 받는다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24시간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삶의 모습, 삶의 연장에서는 온갖 악을 행하는 그러한 제사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박살내는 거 보십시오.
버리시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저 마지못해 오는 예배가 아니라, 때오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정말 우리의 삶으로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 예배 시간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예배드려야 될까, 주님을 더 높여드릴까, 주님께 감사할까, 주님께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정말 준비를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일주일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임받는 시간입니다. 세임받고 은혜 받아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 들어가서, 또 직장에 들어가서, 또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작은 장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여러분, 거룩한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요, 거룩한 제물로 드리래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드렸죠. 소나 양이나 염소, 어떤 걸 드렸습니까? 거룩한 것들을 드렸어요. 흠이 없는 것, 그리고 상하지 않은 것, 건강한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물을, 그 짐승들을 따로 키웠어요. 따로 소나 양이나 염소는요 따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제사장이 보고 그것을 검사를 했습니다. 이게 흠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흠이 없어야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로 구별해 놓은 것. 그리고 추수하면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해 놓았습니다. 결함이 없고 깨끗한 짐승만 드렸고, 또 추수할 때 첫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안식일로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관과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죄는 버리고 거룩한 삶과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성경에 보면 옛사람을 버려라, 옛생활을 버려라, 죄의 모습을 버려라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거룩을 얘기하면 비웃죠. 비웃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여러분 세상은 아십니까? 영원히 멸망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심판할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면서 그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산 제물을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 우리 몸을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제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서 드렸어요? 죽여서 드렸잖아요. 안수하고 죽이고 피는 제단에 뿌리고 또 고기는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죽음의 제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산 제물을 드려요. 어떤 제물?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제물. 어떻게 사는 것이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이 삶 전체를 살아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평생 살 때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저는 우리의 목표가 없었어요. 그저 우리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내 자식들 잘 되는 거, 손주들 잘 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집안 잘 되는 거, 예, 이게 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목표 위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왜 잘 돼야 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왜 성공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우리 집안이 왜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식들이 왜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사업이 왜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으니 이게 산재물이에요. 산재물. 하나님 축복 주셨는데 나만 누리고 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나만 누리고 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나만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다. 나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축복 받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셨으면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몇 년 후면 다 놓고 떠나갈 거예요. 어디에 쌓아놔야 돼요? 천국에 쌓아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쌓아놓으면서 천국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가야도다. 우리가 지금 세상 몇 년 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 국가들은 사회 환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회 환원. 부자들 보면 사회 환원을 하잖아요. 또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기도 하고 사회 환원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죽으면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명예를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 쌓아놓은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뭐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는 거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자,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는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의 문화입니다. 이것을 본받지 말라. 이 시대의 풍조에 동화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형태와 같아지지 말라라는, 그 형태와 같아지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상품들을 보면 똑같이 찍어내죠. 우리 여기 의자 있지만 똑같이 지금 한 50개 탁탁 찍어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본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도 보면 핸드폰 막 수만 개, 수억 개 착착착 찍어내잖아요. 이게 본받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들도 보면 똑같은 자동차들을 뭐 1000대, 10,000대, 수십만 대, 수백만 대 막 찍어내잖아요. 이게 본받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행동,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이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흔히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보고 그래요? 사람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그게 바로 이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똑같이 살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썩어 없어질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버리실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살잖아요. 그 물고기들이 물속에 사는데 바닷물 속에 사는데 바닷물은 짜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들은 짭니까? 짜지 않잖아요. 짠 바닷물 속에 살지만 그 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변화받다라는 뜻은요, 완전한 변화. 이 변화는 겉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속까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속까지 완전히 바뀌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겉만 좀 번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유교적인 그런 전통 때문에 겉만 아니면 형식만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집안에 들어가면 이상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면 전혀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그게 아니에요. 변화받아야 된다. 겉도 변화되고 속도 변화돼야 된다. 이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이 속도 변화되고 겉도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감정과 사상과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마음에서 결정하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 결정하는 것이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을 새롭게 이 새롭게라고 하는 말은요, 새로운 창조라는, 새로운 창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게 새 창조입니다.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혀 죄에게 종로를 하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게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 우리가 다시 태어나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요.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출생을 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 새로운 창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 새 생명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이게 바로 새로운 창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세 번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지식도 새로워지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삶도 새롭게 된 사람, 바로 이러한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형식주의 신앙, 체면주의 신앙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겉만 번지를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천사의 모습인데 집에 가면 천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나오고, 또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옛날에 행하던 그 습관들을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중에서도 할례법, 안식일법, 음식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할례법, 안식일법, 음식법, 또 이것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별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저 저주받은 백성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저 저주받은 백성들,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대는 저 저주받은 백성들, 그리고 자기들은 선민이다, 자기들은 의인이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겉으로만 그랬어요. 근데 속으로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이, 이 위선자들아.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새롭게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약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대계명이고 두 번째는 대사명입니다. 대계명과 대사명. 대계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대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대계명,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대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대사명입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대계명과 대사명,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에 따라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서석평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독일계 미국 사람인데 1912년에 조선에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본명은 엘리자베스 셰핑입니다. 이 셰핑은 대학생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평생을 선교에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되도록 어려운 곳에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셰핑의 마음속에 조선을 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조선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조선으로 셰핑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셰핑의 어머니는 가톨릭 신자였는데 이 딸이 개신교로 개종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정말 미개한 나라 조선으로 간다고 하니까 극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해도 결심을 꺾지 않으니까 모녀의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만나주지도 않고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야. 신학을 공부하고 간호사가 되어서 32살에 셰핑은 조선의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22년간 가난한 자와 병든 자, 나병한 자, 고아와 과부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돌보다가 병이 전염병이 옮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도 먹지를 못해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전염병이 그 몸에 들어오니까 면역력이 약하게 되니까 소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아일보는 1934년 6월 28일 서석평 선교사의 죽음을 보도했는데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보리밥, 된장국과 고무신 들고 생활, 자기 몸과 재산을 돌보지 않고 전심전력을 교육, 자선에 바치다. 그 우리 조선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죠. 서석평 선교사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선교사님 머리맡에 그녀의 좌우명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좌우명이 뭐냐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Not success but service.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세력 가문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무엇이 분별하며 그 뜻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며 영원과 하시가 삼는 섬기는 삶,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하시고 동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